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 한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바사는 세계 역사의 표현으로 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그때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우리 한양 도성 사대문에서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특별히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 때는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술관원이었다라 그런 표현이 있죠. 술관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술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우리 요셉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꿨던 두 사람의 관원이 있었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 그래서 그들이 각각 꾼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을 해줬죠. 설명을 해줬습니다. 술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먹는 문제는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주 빈번한 그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단순히 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 떡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최측근. 여러분이 만약에 술관원이 왕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맡기시겠어요? 가장 믿는 사람. 형제에게 맡기든지 부모님에게 맡기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다 보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더라도 재정은 가까운 가족이 하는 경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이 가장 가까이에서 믿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생명을 가까이에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이제 술관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술관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 이렇게 밀착돼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왕을 경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의 군대 장관인 거죠. 믿고 나의 경호를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군대를 맡기는 거죠. 군대가 반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직업이 그러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왕 앞에서 늘 하루 세끼 포도주를 따라주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고 없고를 이제 금방 알죠. 우리도 늘 가까이 보던 사람을 봤는데 얼굴에 조금 이제 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눈치채는 것처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늘 가까이에 있던 느헤미야를 보더니 얼굴에 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구나.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심이 없었다고 1절에 말하죠.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있어야 돼요. 왜? 술 맡은 관원이 안 좋은 표정으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왕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그 일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왕이 만약에 느헤미야가 막 걱정 근심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어디 겁나서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늘 수심이 없어야 되고, 예,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근데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걱정 근심을 하면 그 왕에게 불경한 일이니까 느헤미야에게 뭔가 해코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대답을 참 잘합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 조상들이 있던 예루살렘에 그 성이 불타서 지금까지 폐허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의 내용인데 1장 1, 2, 3, 4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촌이 저 유대 땅에 한번 일이 있어서 다녀온 거예요. 몇 달이 걸려서 다녀왔겠죠.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여전히 성은 불타 있고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성은 황폐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동족을 저렇게 그냥 두십니까? 울죠.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는 동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몸이 아프다,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눈물이 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왕에게 걱정을 끼쳤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솔직하게 왕에게 대접하죠.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아직도 힘들고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 표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순간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참 좋은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니? 라고 왕이 직접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이 표현,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제가 좋게 여기시고 제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행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그러시다면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마침 때가 좋았습니다. 왕비가 옆에 있었으니까 왕비도 좋게
왕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예. 느헤미야의 소원이 저런데 좀 들어주세요. 왕이 6절에 내게 이르시되 그럼 네가 가서 성을 건축하고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아예 보내주고 싶지 않을 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하는 거야. 그래 그럼 다녀와. 얼마나 걸리겠니? 예.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제가 2년만 다녀오겠습니다.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3년만 다녀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하고 이제 유대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왕에게 또 한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는데 7절에 보니까 나를 좀 더 좋게 보셨거든. 제가 가는 길에 페르시아가 넓은 지역이니까 각 127도마다 총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가는 동안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예.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사진도 없고 그럴 때니 예.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인지 뭐 사진을 보고 알겠어요. 그의 신분을 인정해 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왕의 조서밖에 없죠. 왕의 도장이 꾹 찍혀있는 반지 도장이 찍혀있는 조서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서를 통행증을 좀 주시고 98절에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왕궁을 재건하고 제가 머물 곳을 할 때 지을 수 있는 제목 나무들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산림 감독군 아삽에게 좀 조서를 주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필요한 제목을 목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5절처럼 하나님 만일 좋게 여기시고 제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8절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예. 오늘 이 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서를 받아 심지어 바라지 않았던 9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위병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왕이 허락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느냐? 예루살렘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던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권세를 누리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함께했던 동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했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 가지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저를 좋게 보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선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좋게 보아 주십시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픔과 슬픔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 그러한 저를 좋게 보아 주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좋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응답되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